할렐루야. 아멘.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예레미야 54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자. 지난주에는 남유다의 멸망의 가장 큰 책임이 선지자들에게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들의 죄악된 모습을 드러내고 그들이 자신의 죄를 보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오게 해야 될 역할을 해야 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님이 18절에 그들이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2절에도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은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뭘 해야 돼요? 뭔가는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들이 듣기 원하는 말을 계속해서 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말을 계속해서 해주면서 그들로 하여금 평안하다 하다 보니까 그들이 결국은 어떻게까지 됐어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어버렸다 그랬어요. 그 모든 것이 누구의 책임이라고요? 선지자들의 책임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거짓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은 창세 이후로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 땅에 계속해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때도 예레미야 때도 호세아 때도 에스겔 때도 그리고 예수님 때도 바울 때도 지금도 여전히 계속해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을 분별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계속 반복되는 게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계속 거의 한 절에 하나씩 있는 정도로 그렇게 계속 반복돼요. 여호와의 말씀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소리를 듣고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속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요, 나는 참 목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셨습니다. 그 목자의 음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목자의 음성입니다. 다른 것이 목자의 음성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자의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2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내재성과 초월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걸 잘 설명하는 게 주기도문이에요. 우리 주기도문 시작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굉장히 언밸런스한 말이에요. 자,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우리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세요. 그게 하나님의 내재성과 초월성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땅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강조하는 것이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시에 우리 아버지세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과 동시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까운데 하나님인 동시에 먼데 있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요 심판의 하나님이라, 그걸 같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생각했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전적으로 내 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성전도 예루살렘에 있고 선지자들도 자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을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에 도취되어서 그래 성전도 있고 말씀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그러니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마치 사무엘 상 시대에 엘리 제사장 살아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투해서 지고 나니까 뭘 가지고 가요? 여호와의 법궤. 그래서 이 법궤만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착각에 빠져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은 착각이 여기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야.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심판하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실 거야.
그런 잘못된 거짓말에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자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생각에 자꾸 치우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지옥은 없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네, 지옥은 없다는 말까지 나와요. 그게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에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요한복음 5장에도 뭐라 그럽니까? 착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분명히 부활할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영혼이 소멸된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는 듣지도 마시고, 지옥 없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드실 수 있냐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는 듣지도 마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동시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여기서 하나님은 가까운데 하나님이 동시에 먼데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자꾸 사람들을 속여요. 그래서 예레미야 28장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8장 어떻게 속였는가? 당시 나라가 풍전등화인데 그런 상황에서도 백성들을 거짓말하면서 속여요. 이렇게 말합니다. 2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곧 유다와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사람들 다 불러다 모아놓고 공개적으로 공개 석상에서 지금 예레미야하고 하나니아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누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냐 배틀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서 하나니아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어버렸다. 예레미야가 나무 멍에를 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멍에 꺾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간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들을 하나님이 몇 년 안에 2년 안에 다 되돌려 놓으신다고 했다. 그리고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가 잡혀갔는데 그 여고냐 다시 돌아오고, 그리고 잡혀간 포로들도 다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예레미야는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다 바벨론에 끌려가게 될 거다. 그리고 거기서 70년을 살 거다. 자, 누구 말이 듣기 좋습니까? 하나님 말이 듣기 좋죠. 당연히 하나님 말이 듣기 좋죠.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희망 고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희망을 줘요. 근데 그 희망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계속 희망만 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희망과 현실 사이의 괴리 속에서,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계속 뭐예요?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희망 고문하지 않으십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진실을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성도는 이 세상 살면서 편안하게 살지 않습니다. 환난도 당하고요, 어려움도 당하고요, 시험도 당하고요, 괴로운 일도 당해요. 주님은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겼다. 그리고 너희들의 눈물을 그 마지막 날에 내가 씻어줄 것이다 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자꾸 어떻게 돼요? 자꾸 신앙생활하면서 실족하고 넘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시나 봐, 그런 이상한 소리 하고 그런 말 자꾸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보지 못하면 이런 거짓말에 자꾸 속아서 희망 고문 당해요. 그래서 내가 정성이 부족했나, 내가 뭐가 잘못됐나, 그러면서 뭐 자꾸 그냥 뭘 하려고 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꾸 이런 하나냐 같은 사람들이 축복해주고 좋은 말 해주고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그러면 거기에 그냥 자꾸 그냥 이렇게 자꾸 취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그게 뭐라고요? 죽는 길이요. 그게 죽는 길이라는 생각을 못 한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좋아해요. 왜? 내가 듣고 싶은 말이 그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들어야 될 말을 듣지 않고 뭐예요? 듣고 싶은 말을 자꾸 들어요. 그게 말세의 특징이라 그랬잖아요. 선생을 많이 두고 자기 귀를 가려워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듣고 싶은 말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 도둑질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내가 걸러듣고 그 말씀을 내가 원하는 대로 짬뽕해서 내가 복음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왜 거짓 선자들이 이렇게 득세할까요? 왜 거짓 선자들이 이런 말을 자꾸 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수요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경제 원리잖아요. 수요가 없으면 공급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짓말하는 사람들에게 속는 사람들은 스스로가 그 거짓말하는 사람 때문에 속았다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 거짓말이 내가 듣고 싶은 말이었고 내가 원하는 말이었기 때문에 그게 맞으니까 뭐예요? 스파크가 터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탓할 수가 없어요. 왜? 거짓말하는 사람이나 거짓말에 속는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전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내가 꿈을 꾸었다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늘 뭐예요? 꿈 얘기합니다. 그리고 환상 얘기하고 그리고 자기가 예언을 받았대요. 그래서 요즘도 신사도운동 하는 사람들 꽤 있잖아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 절대 믿지 마세요. 여기 있잖아요. 자, 이 성경이 하나님의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십니까? 네. 정말로 믿으십니까? 근데 왜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그럼 무슨 말씀 들었다는 사람들의 말은 왜 그렇게 신봉하죠?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그걸 듣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걸 믿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거기 그런 사람이 공급을 해주니까 빵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아요. 그리고 뭐예요? 하찮게 여깁니다. 그게 오늘 이 33절부터 쭉 내려오는 말씀이 엄중한 말씀이라 엄중한 말씀에 입만 열면 엄중한 말씀이에요. 마사라는 단어인데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무거운 말씀, 힘든 말씀, 쉽게 말하면 그런 말씀 뭐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듣고 싶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표적이 누구예요? 나예요. 표적이 내가 돼서 나를 뭐 하라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왜? 죽고 싶지 않으니까. 내가 살고 싶으니까. 그런데 거짓 선지자라는 말은 뭐예요? 나보고 죽으라는 말을 하나도 안 해줍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안 죽어도 된다. 잘할 수 있다. 다른 길이 있다. 자, 무당과 이 점 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점 보러 간 사람들의 돈 받고 뭐 해줘요? 애군 막아주고 너의 뭐 좋은 길을 말해주면서 뭐예요? 얼마만 내면 부적을 써주고 구투를 해주고. 그러니까 뭐합니까? 네가 가는 길 알아서 가라. 내가 다 알아서 커버해줄게. 부적만 써라. 돈만 내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너를 바꿀 생각은 하지 않고 누구를 바꿔요? 상황과 환경을 다 바꿔주고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교회 안에서도 그러고 싶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하나님은 내 옆에서 서포트 해주면서 모든 애군을 그냥 물리쳐주고 모든 어려움을 막아주고 그래서 그냥 내가 승승장구할 수 있게 해주기를. 성경에서 그런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해주면 뭐예요? 위로가 되고 그런 말을 해주면 힘이 생기고 그런 말을 해주면 즐거워져요. 스스로 착각에 빠져드는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회개할 기회마저도 놓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상황과 현실을 바꿔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가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 본성하고 안 맞아요. 싫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내가 부인되어져야 되고 또 하나 끊임없이 그 예수가 바라봐줘야 돼요. 오늘 오전에도 하이델베르 의료문답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113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다 못 지킨다고요. 다 못 지키는데도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말씀을 지키라고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뭐 하게 하세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주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게 하시려고.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지키라고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끊임없이 주님을 닮아가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다면 하나님을 닮고 싶은 게 정상이고, 닮아가면서도 안 되는 나를 보면서 괴로워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 그게 바로 성화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화가 일어나지 않는데 자꾸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내 안에 성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난 구원 안 받은 거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칼빈 기독교 강의 할 때 그랬죠. 우리 구원의 확신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내적 확신. 고린도서 12장 3절에 뭐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두 번째가 뭐예요? 외적 확신. 그건 뭐예요? 나와 다른 사람 모두가 알 수 있게 드러나는 것, 성화.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 보여질 때, 아,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확인된다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우리는 심각하게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거 없으면 우리는 심각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믿음이 있는지를 확인시켜 주시라고, 내가 믿음을 주시라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주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그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도는 가면서 뭐예요?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합니다. 넘어지지 않고 실수 안 할 길은 없어요. 죄송하지만 죄를 안 지을 방도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만 우리는 죄를 안 지을 방도도 없어요. 왜냐하면 육을 입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육을 입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은혜를 받으면 잘 사라지다가도 넘어지고 고꾸라져요. 그런 나를 보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 나를 건져내려, 그러면서 예수를 바라보면서 뭐예요?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 뚜렷해져야 정상이에요. 요번에 미국 대통령이 그 트럼프가 됐더라고요.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나이 80에 이제 그만하셔도 되는데 또 됐는데 어찌됐든 그래. 자, 누가 되시든 중요하진 않아요. 그런데 항상 한쪽이 되면 한쪽은 뭐라 그래요? 불평합니다. 한쪽이 되면 또 한쪽은 뭐라 그래요? 또 불평합니다. 그게 이 세상이에요. 어느 누구 하나.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우스갯소리로 할아버지 손자가 목욕탕에 갔는데, 할아버지가 목욕탕 온탕에 들어가서 뜨거운 데 들어가지고 시원하다 그러니까 손자가, 할아버지 정말 시원해요? 시원해. 손자가 들어갔는데 뜨거워요. 그리고 뜨거워 그러면 나오면서 뭐라 그랬다고요?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네. 네,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믿을 놈이 아무도 없어요. 트럼프 상대편이 누구였습니까? 거기 여자분, 그분 해리슨. 해리슨이 되셔도 바이든이란다. 트럼프가 되셔도 어쨌든 우리나라는 그쪽하고 참 힘든 관계예요. 어쩔 수 없어요. 왜? 강대국과 약속 오기니까. 어찌됐든 간에 누가 되든 우리는 힘들어요. 힘들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죠. 주여, 이놈이 돼도 저놈이 돼도 똑같습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게 돼야 되는데 그걸 막 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거 하라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그 말씀으로 인하여 다른 소리가 분별력이 생겨나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5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내 이름으로 거짓으로 예언하는 선지자들, 그들은 꿈을 말하고, 26절, 거짓으로 예언한 선지자들 언제까지 그 마음 품겠느냐? 언제까지 그 마음 품는다고요? 수요가 없을 때까지. 생각해 보세요. 거짓말로 예언을 합니다. 거짓말로 꿈을 꿨다 그러고 온갖 소리를 다 합니다. 근데 한 사람도 안 찾아가. 그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한 사람도 안 찾아가면 안 합니다. 근데 자꾸 찾아가서 어디서 머리 뒤밀고 있고, 자꾸 뭔 얘기 들었다 그러고, 자꾸 뭘 얘기해달라고 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사기꾼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남포교회인가요?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 저 원로 목사님 되셨죠? 박영선 목사님 예전에 그런 표현을 쓰셨어요. 한국 교회에는 양복 입은, 정장 입은 무당들이 너무 많다. 양복 입은 무당이 막 수두로 빽빽하다는 거예요. 전부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 자기 꿈, 자기 야망, 무슨 저치 얘기했던 뭐 소년이요 야망을 가져라, 뭐 그런 소리 갖다가 붙여가지고 그냥 그걸 무슨 하나님의 비전이라 그러면서 그냥 자기 성취하려고 그런 거 하고 있고, 온갖 거짓말을 다 하는 거예요. 우리 한 군데 한번 볼까요? 신명기 13장 한번 보세요. 신명기 13장. 신명기 13장입니다.
신명기 1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내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뭐해라? 하나님 참 너무 죽여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그런 일이 이적과 기사가 왜 일어난대요? 너희들을 시험하려고. 너희들이 정말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말로 몸을 다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지 알려고. 하나님이 그런 일이 일어나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도,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며 목소리를 청종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제가 예전에도 가끔 몇 번 그런 얘기 드렸지만 내가 아파. 근데 아픈데 어떤 용한 무당이 와서 나한테 그래. 부족 하나만 쓰면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신내림 받으면 어떤 사람은 막 무슨 뭐 신에 눌려가지고 신내림 받아야 안 아프다고 막 그런 소리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억지로 받고 싶지 않은데 신내림 받았다고. 그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신내림 받아야, 신내림 받으면 정말 안 아파. 정말 안 아파요. 자, 그럼 신내림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예수 믿고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거예요. 네가 아프다 죽든지 말든지 예수 믿고 끝까지 버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집중하세요. 이적과 기사가 일어날 수 있다니까요. 병이 나을 수도 있어요. 부적 썼는데 병이 날 수도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오늘 새벽에도 이 사도행전 하면서 뭐 했습니까? 바울이 베드로가 그 보자기 싼 음식 전에 요바에서 다비다 고칠 때 죽은 사람이 살아나잖아요. 근데 그 다비다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죽어요. 왜 살아났습니까? 그 여인을 통해서 부활이 뭔지 예수가 누군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이 잠깐 다시 살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 자꾸 그런 거에 속으면 그런 데 초점이 맞춰지니까 뭐예요? 그런 거 말하면 거기에 혹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6장에 너희들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썩을 양식을 위해 나를 따라오는구나 그러시잖아요. 표적이 뭡니까? 예수가 누구지를 가르치는 거. 그러니까 그 표적을 보면서 예수를 봐야지 그 표적 자체를 보면 뭐 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그 광야에서 만나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산떡이다 그러면서 너희 조상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 먹고도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표적을 보여줬잖아요. 근데 그 표적 보고 그 40년 그걸 먹고서도 그 만나만 보다 죽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안 보고? 하나님을 안 보고. 오늘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 안에 영생이 무엇인지, 참된 평안이 무엇인지, 안식이 무엇인지를 진짜로 내가 바른 신앙 안에서 정립되지 않으면, 내 신앙이 정립되지 않으면 사기꾼들한테 속게 돼 있어요. 이상한 소리 하는 거에 자꾸 흔들리게 돼 있다고요. 한 군데만 더 볼까요? 이 꿈꾸는 자와 디모데후서 한번 보세요. 2장. 디모데후서 2장. 죄송합니다. 디모데후서 아니고 데살로니가후서인데 디모데후서라 그랬네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부터 읽어 내려갑니다. 시작.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활동으로 표적과 능력과 거짓 기적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은 자들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한 자들은 거기에 뭐예요? 미혹을 당하여 그것에 따라간다고요. 왜 미혹을 당합니까? 그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군데만 더 봅니다. 계시록 한번 보세요. 계시록 13장. 계시록 13장입니다. 계시록 13장 3절. 13장 3절입니다. 우리 3절부터 읽어 내려갑니다. 시작. 그의 머리에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에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하는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으므로 짐승의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반드시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성도의 믿음과 인내가 여기 있느니라. 어떻게 해요? 창세 이후로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그들에게 미혹을 당하지 않고 그들에게 속지 않으며 그들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과 싸워서 어떡합니까? 7절 말씀에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서 어떻게 되고 그들이 이긴다고요. 성도들을 이겨요. 그리고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릴 권세를 가진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공중 권세 잡은 그 자들이 뭐하고 있어요?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그 일을 하고 있어도 그 위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이 모든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자꾸 무슨 뭐 음모론 이야기하는 사람들 뭐 천주교 교황 뭐 수장으로 두고 무슨 뭐 세계 무슨 뭐 해가지고 뭐 달러에 뭐 이렇게 삼각형 모양 눈 그려놓고 그게 무슨 뭐다. 그래서 예전에 싸이에 무슨 뭐 강남 스타일인가 뭐 나왔을 때 그거 앨범 표지가 뭐 삼각형에 모여가지고 그러면서 프리메이슨 뭐 갖다 붙여갖고 음모론 온갖 얘기하는 사람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신경 쓰실 필요가 1도 없어요. 시간 낭비예요, 시간 낭비. 그런 건 계속 있을 거예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그거 콧방귀도 끼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뭐예요? 믿음으로 살다 가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살다 가면 뭐 하는데요? 주님 품에 안겨서 영원한 안식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잘 믿다가 야고보는 제일 먼저 순교하고 그 동생 사도 요한은 제일 늦게 순교한다니까요. 누가 복 받았다고요? 야고보. 왜? 사도 요한은 이 땅에서 죽도록 그냥 지질이 그냥 죽지도 못하고 요한계시록 다 쓸 때까지 밤모습까지 유배 가가지고 그 생고생을 하다가 그 써놓고 그제에 가잖아요. 그때 가면서 뭐라 그랬을까요? 주님 조금만 더 빨리 가시지. 이 모진 꼴 다 보고 그냥 이 고생하다가 그러지 않았을까요? 오죽하면 창세기 계시록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잖아요. 얼마나 힘들면.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런 거짓말에 속으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바로 가는 게 맞는지, 이게 지금 제대로 되는 게 맞는지, 신앙생활하는 게 맞는 건지, 자꾸 이상한 소리 들리고 뭐가 보여지는 것 같고 그러면 자꾸 현혹되고 꿈을 꿨다 그러고 말씀을 들었다 그러고 예언한다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면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도 고린도후서 11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용납하는도다. 잡아먹고 뺨을 치는데도 용납한다니까요. 그게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에게 속아 넘어간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런 것에서부터 아무런 이상함도 느끼질 않아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왜요? 이미 가스라이팅을 당했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 아무리 말을 해도 귀를 막아버려. 듣지를 않아.
그래서 오늘 27절에 뭐라 그럽니까? 27절 같이 읽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2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꿈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이 뭘 한다고요? 바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잃어버리게 만든다. 내 백성이 내 이름을 잃어버리게 만든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일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들까요? 하나님의 자리에 누구를 올려놔요? 바알을 올려놓는 겁니다. 자, 바알을 올려놓고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있었어요?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만들어놓고 하나님이라고 불렀다니까요. 우리 한 군데만 찾아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하는 게 무엇인가? 고린도후서 11장 4절입니다. (1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말하게 할 때에는 너희가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 그런데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라고 부른다니까요. 그런데 무슨 하나님이요? 다른 하나님, 다른 예수, 다른 성령, 다른 말씀.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교묘하게 속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뭐하게 만들어요?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이게 하나님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말씀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리송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다 그랬습니까? 쉽다 그랬습니까? 쉬워요. 계시록 하면서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어려울 수가 없어요. 쉽습니다. 누구나 다 읽고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게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걸 자꾸 꽈배기처럼 꽈서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그렇게 해야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말을 거기다 짜맞출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이해할 수 있게 하셨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하시면 밝히 깨닫게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뭐 한다고요? 속게 만들어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 부르고 예수님 부르고 성령 다 부릅니다. 복음도 이야기하고 말씀도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거하고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다 보면 뭐예요? 뭔가 좀 이상한데? 하는 느낌이 확 와요. 확 오면 그냥 생각하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랬죠. 메이커 이단도 있지만 사설 이단도 있어요. 메이커 아닌 사설 이단은 뭐예요? 이단은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깨달아? 자기 스스로 깨달아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단은 아닌데 이단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장로들 불러놓고 뭐라 그랬어요? 이들이 늑대들이 밖에서 들어오는 것뿐 아니라 너희 안에서도 스스로가 사람들 자기 쫓게 하려고 그런 사람들이 나타날 거다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난다고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뭘 자꾸 봤다, 뭘 들었다, 자꾸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28절에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라 꿈을 꾼 선지자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다. 그러니까 뭘 말하는지 그 말소리를 듣고 분별해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겨가 결코 알곡과 같을 수는 없지만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 추수해가지고 벼 이렇게 방앗간 가서 탈곡하면 겨 나오잖아요. 그러면 알곡하고 쌀 안하고 겨하고 거의 모양이 비슷해요. 그리고 겨 벗겨진 것도 보면 그 안에 알곡 들어있을 때 모습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이단이 그런 거예요. 헷갈리게 만든다니까요, 자꾸.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29절에 불 같지 아니하며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불입니다. 그래서 소멸하는 불이 되어 다 태우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방망입니다. 뭐도 부러뜨리는 방망이라고요? 바위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하나님의 말씀은 불과 방망이에요. 그래서 다 부서뜨리고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그랬잖아요. 말씀의 검, 하나님의 말씀은 방망이 같아서 어떤다고요? 저 유원지에 있는
두더지 게임에 방망이 같다고. 두더지에 튀어나오면 무조건 때려잡는 거예요. 그 방망이로 우리 안에 죄들을 다 때려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은 뭐 한다고요? 히브리서 12장 29절에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불로 우리를 태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모든 더러운 것들, 죄악된 것들, 우리 안에 모든 어두운 것들을 다 뭐 하세요? 다 태워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정결케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늘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라고 예리한 검과 같아서 찔러 쪼갠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쉽게 말하면 의사가 수술용 메스 가지고 사람들 수술해서 그 종양들을 찢어내듯이 그렇게 우리를 뭐예요? 살려내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멸의 말씀, 불의 말씀, 방망이와 같은 말씀을 날마다 우리가 붙들고 있어서 우리 안에 온갖 잡생각이 들 때, 온갖 이상한 생각들이 들 때 뭐 하셔야 돼요? 때려잡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때려잡아야 되는 거예요. 쓰잘데기 없는 꿈에 사로잡지 마십시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뭐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인지 보셔야 돼요. 사람의 말을 듣는 사람은 사람의 말에 사로잡혀 삽니다. 무당 말 듣는 사람은 무당 말이 진리예요. 그래서 그 말에 사로잡혀 살아요. 그래서 무당이 뭐 여름에 물에 가지 말고 겨울에 빙판길 조심하라 그러면 거기 자빠지면 어떻게 해요? 용화무당이라고. 아니 겨울에 빙판길에 안 자빠질 수가 있습니까? 여름에 물에서 당연히 사고가 나죠.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사람들이 휘둘리면 그게 어떻게 들려요? 정말로 진리처럼 들린다니까요. 거기에 완전히 사로잡혀 버려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라 그래요? 고린도후서 11장의 말씀처럼 뺨을 때려도 그거 막고 있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가끔 뉴스 보면 거기 그 무당들한테 돈 수천만 원 뜯기고 나서 막 그런 사람들 나오잖아요. 왜 그래요? 거기 사로잡혀 있으니까요.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뭐에 사로잡혀 계십니까? 그런 것에 사로잡혀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 무당 말을 그렇게 무서워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마음을 갖는다니까요. 오늘 새벽에 고넬료가 뭐라 그랬어요? 백부장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진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세요? 31절 32절에 그 몽둥이 가지고 그 거짓 선지자들을 다 때려잡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거짓 선지자들은 그리고 그들의 말은 백성들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왜요? 하나님들까지 거짓말밖에 없으니까 유익이 없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여기서부터 엄중한 말씀 계속 나와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 맞사, 무거운 말씀, 듣기 싫은 말씀. 그 말라기 2장 같은 데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여겨요? 번거롭게, 옛날 성경에 번패스럽다 그랬고,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처럼 번거롭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여기고, 그러면서 또 와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 뭐냐? 그건 뭐예요? 예레미야를 먹이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야, 네가 말하는 그 엄중한 말씀 좀 말 좀 해봐. 뭔데? 쉽게 말하면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조롱을 하면서 거짓말하는 꿈을 꾸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또 그들이 자기들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 이거다라고 말을 한다고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벌을 내리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3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아멘. 내가 너희를 어떻게 잊어버리며? 온전히 잊어버리며.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잃어버렸거든요. 온전히 잃어버려서 완전히 소돔과 고모라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내가 또 너희를 온전히 잃어버리며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리겠다. 왜요? 그들은 그 예루살렘 성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 그것에 완전히 그냥 매몰되어서 그 우상덩어리 붙들고 사니까 그걸 아예 하나님이 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들을 영원한 치욕과 영원한 수치를 당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고. 누가 도둑질했어요? 선지자들이. 누가 도둑질했어요? 백성들이. 선지자들이 왜 도둑질했다고요? 백성들이 그 도둑질한 말씀을 원하니까. 그럼 누가 도둑놈들이에요?
죄다 묻는 놈이에요.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하나님께 여러 가지로 질문하고 다시 한번 저를 돌아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고 있지는 않았나? 내가 원하는 말을 하고 있고 내가 바라는 말만 하고 있지는 않았나?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있었나? 성도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고 싶어하는 말은 없었나? 돌아봐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고 있지는 않나? 내가 원하는 말씀만 받아들이고 취사 선택을 내 마음대로 하면서 내가 원하는 말씀 듣고 아멘하고 아니면 말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버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사람들 무슨 듣기 좋은 말을 듣는 것처럼 강연 듣는 것처럼 듣고 있지는 않았나?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면서 그 말씀을 도둑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나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자세로 서 있나? 그리고 그 말씀이 정말 소멸하는 불이 되어 내 안에 있는 모든 악한 생각들, 모든 죄악들을 태우고 있나?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있나?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불과 같은 말씀으로 나를 정결케 하시고 그 말씀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셔서 어떤 것도 나를 누르지 못하게 하시고 어떤 것에도 내가 지배받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시면서 정말 이 믿음의 길에서 묵묵히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